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제자가 70명입니다. 70명. 70 하는 순간 어떤 게 또 떠오르십니까? 70도 완전수의 범위에 들어가죠. 도대체 완전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성경의 상징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하실 수 있겠는데요. 1, 2, 3, 4, 5, 1, 2, 3, 4, 5 다 의미가 있죠. 4는 열방, 5는 모세 오경 토라에서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6은 사람의 수고, 7이 또 완전수죠. 8은 부활의 수고, 그리고 10도 완전수, 10계명 10, 그렇죠. 11은 불완전수입니다. 왜죠? 12제자 중에 3명 빠지죠. 가룟 유다. 11은 좋지 않습니다. 13은 보충의 의미가 있겠죠. 왜냐면은 하나 더해지잖아요. 12의 완전수로 맞춰지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숫자가 다 곱하기로 갑니다. 곱하기로. 그래서 히브리어랑 헬라어도 게마트리아 이 알파벳마다 그 숫자 값이 다 매겨지는데 A, B, C, D, E, F, G 쭉쭉쭉쭉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알레베트, 기멜, 달렛, 헤트 쭉쭉쭉쭉 가면은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 3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수를 생각할 때 성경에서 앞으로 보시면은 이 곱셈의 법칙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것도 그 수의 범주에 들어온다. 7이면 2 곱하면 어떻게 되죠? 네, 14죠. 새벽이라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7 곱하기 2에 7 곱하기 14도 의미가 있는 거고 7 곱하기 3도 의미가 7의 범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7 곱하기 3, 7 곱하기 4 이렇게 쭉 10의 또 곱셈 범주로 70이면은 7이랑 10을 곱한 거죠. 70입니다. 이 70이란 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70인 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리더십의 숫자가 70.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는 이제 사도로서의 제자고요. 가장 최측근이죠. 최측근. 그 중에서도 12제자 중에서 3명은 변화산 경험을 했던 것 기억나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이 최측근 제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3명의 그런 아주 가까운 제자들이 있었고 12명의 사도로서의 제자들이 있었고 70인 제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곳저곳 다니는 데 있어서 적어도 70명 정도는 70명 이상은 따라다녔다.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한 70명 제자만 70명 파송할 수 있는 당장에 보낼 수 있는 제자가 70명이니까 이렇게 몰려다니면은 이렇게 예수님 왔나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 혼자 다니는데 어떻게 다 알아볼까? 다른 동네에 갔는데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 소문을 어떻게 알고 확인하겠어요? 그 얼굴을. 그렇죠?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몰려다니니까 누가 어떤 또 현자가 왔지? 저분이 예수님이야. 그렇게 해서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그림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은 예수님 이 치유 사건이나 등등등등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추체험이라고 하죠. 추체험. 철학 용어로 추체험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뇌로 들어가서 그 사람 저만의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의 뇌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역사적 그런 배경들을 70인 제자 그냥 있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싸서 70명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보다도 입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 7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70명의 제자. 예수님이 이들을 둘씩 보내셨어요. 둘씩. 저는요 이 둘씩 보냈다라는 게 참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팀이 누군 줄 아세요? 이단들이 이렇게 전도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하려고 이단들이 기가 막혀요 진짜 이게. 여러분 근데 이 둘씩 이 전도하는 것은요 그 의미가 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적어도 팀을 이루어서 짝을 이루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그래서 저도 누군가 이게 주변에서 이분 전도하고 싶어요 하면은 한번 시간 같이 내주세요. 내지는 같이
좀 식사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같이 얘기하면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중간에 초대해 주신 분, 그러니까 저를 초대해 주신 분이 전도를 하고 싶으신 분인 거죠. 퍼실리테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 대화를 조정하면서 이끌어가는 거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중간에 그 대화들의 완충작용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저는 때가 되면은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보세요. 주변에 이분이 특별히 전도는 다 해야 되는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복음 선포와 전파에 있어서 저분이 좀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럼 그런 분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는 거 아주 좋은 노력이고 실천이죠. 예수님이 2명씩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자, 보내시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 보시면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이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추수할 일꾼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둘씩 보내시는 게 추수할 일꾼 아니에요, 제자들이? 근데 왜 이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라고 하시죠? 2명씩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들은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거기서 계속 상주하면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저는 군교회에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전에도 전교회 이제 예비역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이 추수할 일꾼들을 좀 기도를 좀 기도할 것도 많이 없으시고 다 이제 인생 자녀들 다 크시고 다 잘 되셨는데 기도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어제 요즘엔 만나면 꼭 제가 이렇게 질문을 자꾸 드려도 요즘엔 기도 많이 하세요? 요즘엔 기도 어떻게 하세요?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딴 거에 관심 있으면 뭐 합니까 목사가? 요즘 기도 어떻게 하세요? 요즘은 말씀 뭐 어떻게 좀 깨달으세요? 뭐 요즘 어떤 사역하세요? 그런 거 여쭤보거든요. 그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시간 꼭 기도하고 갑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는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님, 이 군종 목사님 추수할 일꾼 좀 보내주세요. 정말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시작하면요 서산 기지교회 주의 하나님의 이 추수할 수 있는 일꾼, 이 알곡이잖아요. 곡식이 충만하리라. 추수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말씀 주신 바로 그대로 됩니다. 다. 이 알곡들이 이제 계속 모이는데 이 가운데서 또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시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새벽에 황 목사보다 더 주님 저보다 다 훌륭하고 다 제가 존경하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 군종 목사님들 다 많이 계신데 이런 기도가 지금 계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실 목사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입대하실 분들 그분들 위해서도 그 기도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기도하면은 기도가 단순히 우리는 서산기시교회 할 수 있겠지만 추수할 일꾼 공군교회의 군교회 한국교회의 추수할 일꾼 계속 그 기도의 지경을 확장시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십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런 목사님 저런 뭐 예를 들어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은 어떻게 뭐 한국교회에 계시나 뭐 등등 또 누가 계실까요? 또 유명한 좋은 목사님 누가 계세요? 박보영 목사님. 인천에 박보영 목사님. 그런 분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나오나? 내가 기도해서 그렇지. 이런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이 소소한 나와 주님만 아는 기쁨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기도가 재밌어요.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또 가가지고 박보영 목사님 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해서 목사님 변하시 뭐 이럴 분은 1.2명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마다. 근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둘씩 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시키신 게 뭐냐? 기도하라. 추수월 일꾼을 주님께 요청하라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사역에 대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갈 지역에 대해서도 아니고 영적인 비밀도 아니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기도부터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 특징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제자들의 사역 이 아주 원초적인 사명이 뭐냐? 제자들의 원초적 사명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보내시는 거예요. 미션, 미시오, 보내다, 파송하다. 그래서 보냄을 받아서 제자들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어딜 가시든지 어디 가시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또 혹시 뭐 보직 이동하시면은 제가 맨날 이제 예수님 나의 총사령관, 보직 이동할 때 지휘관 신고는 지휘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 신고하고 이렇게 처음 와서도 부대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높으시니까 먼저 누구한테 인사하기 전에 예수님께 먼저 와서 새벽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혼자서 쇼하는 거예요. 십자가 바로 주님을 바로 기도하면서 필승 하고 좀 왔습니다. 갈 때도 주님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인사드려야죠. 우리 주님이 가장 그 제가 말씀드리니까 뭐 하여튼 뭐 본부에서든지 뭐 사령부에서든지 목사님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이동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급하게 교회 들어가서 주님께 신고했습니다. 와, 집사님 너무 귀하세요. 너무 훌륭하세요. 와, 박수 짝짝짝. 그런 게 기본이에요. 그런 거가 영성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 자, 근데 어디로 보내시는가? 자,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 제자들이 양인데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라는 말이거든요.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디트리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는 의미다. 십자가는 첫째로 죽어야 합니다. 죽는 거예요. 가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중요한 건요, 죽으러 가는 그 사람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혹여나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 육체의 죽음이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이 자아의 죽음을 끝내버리시고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게 보냄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보냄받는 자리에서 이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뭐하냐? 이 메시지를 잘 보셔야 돼요. 뭐 인사도 하지 말고 뭐 가서 평안하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고 쭉 있는데, 자 9절 보세요.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뭘 말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11절 보세요. 11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도 뭐라고 해야 되냐?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니? 그러면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린다. 나랑 이제 상관없다. 내 책임은 다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은 알라 하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리들한테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리들한테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죠? 자, 제자 둘이 갔어요. 누군가는 그 제자들을 환대하겠죠. 받아들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자들이시네요. 환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여기 성경 표현이 재밌어요. 예수님이 평안을 받을 사람,
평안도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사람이 평안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하면은 그 평안을 받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쭉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옮깁니다. 또 옮기면서 또 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뭐야? 왜 왔어요? 아이 싫어요 가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것도 맞는데 우리 어떤 주변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이 복음을 나누는 삶 전 광범위하게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전하면서도 받지 않는데 이러한 이 모든 흐름 중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너희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근데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걸 좀 해석해 봅니다. 나를 환대해 주시네. 이 말은 예수님을 이분이 환대하신 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신 거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거부하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왜 놀라운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단순히 내가 나 거절당해서 민망하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단순히 전하는 것이 내가 그냥 노력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과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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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그냥 이게 단순히 대화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 생각하는데 이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제자들의 파송이고 제자들의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자들이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17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왜 기뻐하냐? 17절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 막 쫓아낸 거예요. 뭐 권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우와 했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예수님이 분명히 70인을 다 보내셨습니다. 보내시고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뭐 기도를 안 하시더라도 다 보셨겠지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권세로부터 권위의 자리에서부터 번개처럼 땅으로 추락했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땅에서 사역하고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하늘에서의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늘에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기도할 때 이 악한 영들이 맥을 못 추리고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번개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 하늘에 있는 권세들,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번개처럼 우수수 떨어지면서 그들의 자리를 잃게 되고 그들의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우리가 있는 이곳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서 응답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기도하면은 금양로처럼 기도가 올라가서 하늘에서 응답된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지금 70인 제자들이 뭘 경험한 겁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이 24절까지이긴 한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감사기도하고 마치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권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사역하는 것이 제자요.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것이 제자요. 그리고 보냄받았으나 원초적인 사명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냄받더라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제자의 사명이고 제자의 사역이고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경험하지만 우리 내면의 깊은 중심에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정체성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또 축복하시고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제자의 권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주님 우리를 보내실 때 또한 파송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한 해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있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보내실 때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사역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이 제자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이 서산기지교회에 풍성하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